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 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삭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6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해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머네셋 지파가 있을 것이라. 머네셋 자손의 지휘관은 버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0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다한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1장의 말씀에 이어서 2장의 말씀은 계수된 지파별로 이 계수된 그 군사들의 배치입니다. 먼저 이 진영이 멈추어 있을 땐 가장 가운데는 성막이 위치하고요. 그 성막 주변으로 직사각형이죠. 동서남북 주변으로 레위 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외곽의 동쪽, 그 동쪽에는 성막에 문이 있는 곳입니다. 그 문이 있는 곳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순서대로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북쪽은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이 행군을 할 때에는 맨 앞쪽에,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성소, 그러니까 이 성막의 그 동쪽에 위치한, 입구에 위치한 그 유다, 이사갈, 이 스불론 지파가 일진이 되어서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뒤에 이진으로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이렇게 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성막, 이 해막이 위치를 해서 따라가는데, 그 이제 제3진이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으로는 그 이제 이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따라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북편에 위치한 단, 압셀,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맨 나중에 이렇게 따르게 돼서 행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1장과 비교해서 뭐 차이점은 성막을 중심으로 위치하는 것이고, 행군의 그 순서를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말씀과 관련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십자가로 만드신 교회가 12지파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우리가 이제 따져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행군을 제외한, 행군을 이 멈추었을 때에 동서남북에 위치한 그 12지파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행군하는 그 한가운데 이제 성막이 있고, 그 주위에는 레위 지파가 그 위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군대다운 그 면모,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이렇게 던지면은, 만일 그 12지파 중에서 여기서 한 지파라도 빠지면은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이제 이 21장 이제 우리가 이 3절 우리가 이제 뭐 좀 읽어보면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리고 또 13절 보면은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의 사람을 보는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리고 이제 이 15절 보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치서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그리고 17절 보면은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날아갈 그런 위기에 처했음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가 빠지면은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날아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지파가 없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남북이 갈라졌지만 여전히 12지파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날아가 버리고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연 이제 남유다만이 남아있는 그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도 멸망하지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중에 그 말씀을 보면 한 목자가 이제 이렇게 한 목자가 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합쳐서 12지파를 이렇게 합쳐서 이제 이스라엘로 만드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라도 빠지면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에스겔서 48장 지난번에 보았지만 1절에서 우리가 이제 29절까지를 다 읽어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에스겔서 48장 1절에서 29절, 에스겔서 48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에 읽어보지 못하겠고 지난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 에스겔에서 48장에 보시면은 땅 분배가 이제 이렇게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 분배할 때에 민수기라든지 지금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보면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에스겔서 48장 보면은 이 에스겔 이 성전을 중심으로 땅 분배가 되는데 그 에스겔 성전 중심으로 그 주변은 이 사독 제사장
이 사독 제사장의 이제 이 가문이 그 땅을 그 기업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그 레위 지파가 또 이렇게 그 기업을 받는 그 땅 분배를 지금 이렇게 받는 뭔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뭔가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 레위 지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있지 않습니까? 도피처를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그 분기세 거기에 곳곳에 점조직으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심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그들이 이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에스겔서 보면은 이 레위 지파가 지금 이렇게 기업을 받는 이 특이한 이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또 에스겔 성전 그 다음에 그 중심에 그 외곽 바깥쪽으로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예, 방금은 이제 그 에스겔 성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땅 분배가 나온 것이고 이제 그 성전의 그 바깥 외곽으로는 이 에스겔서 48장 우리가 또 보았지만 30절 34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문이 이렇게 이제 그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외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성읍들이라든지 그 어떤 바깥 외곽 쪽에 그것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2.21km, 1.5 제곱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좌우 그런 그 정방향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동서남북으로 문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문들에 그 보면 또 거기에서 또 문들이 특이한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어떤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 레위 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요셉 문이 등장하고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제 빠진단 말입니다. 그 30절 34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시간이 같지만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요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 문이며 이 문에 대해서 지금 이 이름들은 나중에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지만도 이 문이 내나 이렇게 정방향으로 세씩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또 이름은 또 거기는 등장하는 그냥 이 세씩만 문이 이렇게 이따가 또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이게 모든 게 좀 특이하단 말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이냐 이가 안 맞단 말입니다. 빠진 이 에브라임 지파 지금 이 므낫세 지파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각하면 이가 항상 이렇게 뭘 이렇게 좀 치료를 하면서 또 어떤 때우거나 또 이렇게 덮을 때에 뭐 한 다음에 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가 맞아야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가 뭐 안 맞으면 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좀 이가 안 맞단 말입니다. 비정상 아닙니까? 지금 12지파가 고스란히 다 돼야 되는데 레위 문이 등장하고 요셉은 물론 에브라임 지파에 들어감으로써 중요한 므낫세 지파가 빠졌다는 거예요. 한 지파가 빠지는 셈이단 말입니다. 이가 안 맞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다는 거. 한마디로 해서 지금 이제 이 참 이스라엘이 지금 아니면 계속 지금 이제 이 에스겔서 오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보겠지만도 이게 지금 등장한단 말입니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금 만드는 이런 12지파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12지파 이런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를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빠지고 들어가고 지금 이런 모습들을 이걸 잘 알아야 여러분 신천지 약속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지금 보여주면서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떠느냐? 7장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도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 7장 요한계시록 7장 5절을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또 읽어보면은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2,000 가 지파 12,000 아셀 지파 12,000 납달리 지파 12,000 므낫세 지파 12,000 시므온 지파 12,000 레위 지파 12,000 이사갈 지파 12,000 스불론 지파 12,000 요셉 지파 중 12,000 베냐민 지파 중 인침을 받은 12,000 이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14만 지금 이제 이 4천 인침을 받은 그래서 이게 인을 받는 거는 우리가 인을 받는 거는 또 좀 알아야죠. 여기 들어가기 전에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자꾸 인을 이게 지금 받는 우리 다 성령의 보증을 받았단 말입니다. 성령의 인침 예수 믿으면 성령의 인침 이 잘 알아야 돼요. 요한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이제 13절 14절 읽어보시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됐사. 그 되시는 성령 아주 그 영광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성령으로 우리는 인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보증이 되었고, 근데 이 성령을 신천지가 고해사 자기들은 그 이만이라 가지고 이만이한테 이런 인침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 무슨 이만이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에 우리는 이런 인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이 우리를 보증한다는 거. 여기를 정신을 차리시고 여기 이만희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 이만희한테 가서 다시 뭐 인침을 받을 엉뚱소리에서 하면서 속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또 인침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단 말입니다. 에스겔서 9장 우리 1절에서 6절 읽어보시면은 내나 똑같은 말씀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구약으로 풀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이 구약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제 에스겔서 9장 우리가 이제 읽어보시면은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기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가난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불평한 인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섰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여기에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을 하며 우는 자 이마,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지금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그린단 말입니다. 이마에 이 인침을 치는 거단 말입니다. 인침을 치고 그리고 그 인침을 받은 자는 이제 5절부터 읽어보시면은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이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의 그 처녀와 어린 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는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여기 이제 말씀이 이제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 예수 믿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서부터 심판은 세상 밖이 아니고 세상 교회 안에 여러분 잘 알아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예배당 안에 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런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집 이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마에 표를 받은 자는 지금 이제 이렇게 가까이 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약에 이미 에스겔서 9장에 등장한단 말입니다. 이 인침을 하나님께서 이미 인침을 받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읽어보시면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래서 이 에스겔서 9장과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에 이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자 여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배당에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뭐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배당 안에 있는 자들부터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성령의 우리 에베소 1장 13절 14절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에스겔 9장 이제 4절 읽었지만은 또 이 먹그릇으로 이미 이 이마를 인침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예수 믿으면은 구약에는 여호와는 이 세상의 이 우상승에도 가정한 이걸 보면서 탄식하며 지금 우는 자는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울지 않습니까? 이 자는 하나님을만 승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인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준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 보혜사, 성령이 뭐 저를 이만해서 하고 그런데 속지 마시고 성령을 우리 인침을 받았다는 거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심판할 때에 예배당 안에서부터 또 이 구약의 에스겔 9장의 성소에서부터 우리는 이 신약에 하나님 집에서 예배당 안에 믿는 자들 여기서부터 믿고 안 믿고 알고 쭉쭉 먼저 가른단 말이에요. 심판은 예배당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수 안 믿는 자가 아니고 성경을 잘 아시고 이걸 얘기해주고 그 이만희 그 성령이니 속지 말라고 우리는 성령의 인침받은 보증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걸 아시고 지금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좀 정신을 차리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방금
7장 5절에서 8절 읽었지만은 또 여기는 또 에브라임과 이 단 지파가 빠진단 말입니다. 그 대신에 레위와 이제 또 이 요셉이 이 바가 이제 등장하고 다시 말해서 지금 들어가고 빠지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지금 이 12지파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을 통해서 이 12지파 이스라엘은 아니다. 계속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빠지고 들어가는 아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원래의 본래의 이렇게 12지파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거는 아니다. 가짜다는 거 지금. 근데 가짜인데 이것들은 지금 이제 이 신천지 같은 거는 12지파를 자기들이 뭐 만들어내가지고 대한민국 땅을 지금 이렇게 깔아넣어가지고 이거는 자체가 12지파 이 자체가 지금 처음에 지난주 말했지만도 이 없는 숫자단 말입니다. 아닌 거. 지금 아닌 거를 계속 말해주고 있단 말이야. 아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참 이스라엘이냐? 진짜 참 12지파 이거 다는 그 이스라엘이냐? 지금 그걸 지금 성경의 요한계시를 통해서 민수기랑 이 에스겔 이 예언을 통해서 지금 이걸 요한계시를 어떻게 이걸 이루어내는가? 이 예언들을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 구약의 완성을 지금 요한계시록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고 빠지고 이걸 통해서 참 이제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단 말입니다. 예수님. 결론부터 좀 말해주면은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인 것은 무슨 말씀이냐? 여기 지금 보면은 원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이 12지파 이스라엘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참 이스라엘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서 새롭게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이렇게 만들어지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참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 성경에서 이렇게 약간 빗나가게 음악게 지금 이렇게 이거 안 맞는 이런 행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계속해서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거. 12지파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파들은 아니다. 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지금 그걸 다시 또 요한계시록에 와서 단 지파를 날림으로 말미암아 또 그렇게 단 지파에 그 레위 지파를 또 이렇게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넣고 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좀 어렵게 보이지만은도 그걸 우리가 또 이지만 참 이스라엘이 지금 아닌 것. 그 12지파 여기 지금 이스라엘 아니고 한마디 혈통적인 그런 이스라엘 지금 이 만들어진 그런 혈통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야곱의 혈통적 12지파 이스라엘 이런 혈통적인 일을 만드는 이런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님을 지금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혈통적으로. 근데 지금 가짜 혈통적으로 12지파 만든 그 12지파 진짜 12지파인지 알고 지금 이 신천지 같은 거는 계속 이름을 이렇게 해서 자기들 지파장도 만들고 전국에 깔아놨고 이런 12지파 자기들이 무슨 참 이스라엘이냐 그 12지파 이런 거는 아니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를 우리가 좀 21장 다시 보겠지만 그 이름이 지금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12지파 이름 자자자고 12사 이름 자자인데 12사도 12지파는 있는데 그 이름이 없단 말입니다. 21장 보겠지만은 참 이스라엘 아니에요. 다 상징으로 이렇게 지금 영적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내물 지금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셀 수 있는 큰 무리가 진짜 영적 이렇게 12지파 12사도 이 전체 성도의 큰 이제 이게 이스라엘 진짜 참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한 게 요한계시록이단 말입니다. 강의를 하면 했지만도 지금 이제 이게 다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요한계시록을 만약에 자기들이 요한계시록을 저거 안 본가 이 유대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은 이런 지금 단 지파가 없고 우리가 사사기도 보았지만은 또 베냐민 그 한 지파도 그 위기 처하니까 날아가 버리나니까 어쩔 줄 몰라하고 이들은 한 지파가 없는 것은 이게 아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말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 단 지파가 없지 않습니까? 이들이 유대인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로 이게 보겠습니까?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제 이 억지로 이렇게 뭡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런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무슨 이스라엘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지금. 이런 이 사기꾼들에 속지 말아요. 장사는 사기꾼들한테. 유대인들도 보면 요한계시록 이런 단 지파가 없는 이런 12지파는 이스라엘로 인정하는데 자기들 억지로 또 그런 지파를 만들어내가지고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지금. 또 12사도도 말하겠지만은 또 그 이제 마띠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2사도 하면 이 마띠아가 있는 그 앞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있는 그 다음에 마띠아 그 앞에 가룟 유다 12사도 그 12사도는 아닐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맞대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 성령 받기 전 아닙니까? 사도행전 강의하면 해야 되는데 2장 오기 전에 1장에 그 성령으로 이 맞대를 뽑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 12사도는 원래 12사도 왜? 성령 받기 전이란 말입니다. 성령 받기 전. 성령을 받아야 이제 그 예수님을 제대로 해서 어린 양의 그 피,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자들이 12사도들 한단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앞에 이런 12사도들이 자꾸 아니다. 진짜 12사 아니다. 이게 영적으로 십자가 피로 이렇게 거듭난 은혜 있고 요렇게 된 요 자가들 12사도 이렇게 지금 그것도 또 이야기해 주는 거단 말이야. 그 내용이 전체가 전부 앞에 거 이런 거는 아니다. 가짜다. 뒤에 예수님의 피로 12지파, 예수님의 피로 12사도 요런 식으로 지금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세례가 전체 24대에서 거기서 그래서 그 이름들이 이제는 안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지.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줄 걸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보시면은 이런 이제 12지파 또 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21장을 읽어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제 12절부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러면서 그 12지파의 이름들을 이렇게 썼지만 이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 이름은 지금 이미 에스겔서 48장 30절 34절에 나온 그 이름을 이미 말씀해 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름은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빠진 거 아닙니까? 그 12문에. 그럼 이미 벌써 한 지파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건 이스라엘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여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이름을 안 써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똑같단 말입니다.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는데 그리고 또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요 지금 말이 지금 요 에스겔서 48장 30절 34절에 나오는 말씀에 논다십니까? 세 지파씩 여기 지금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그렇게 지금 에스겔서 48장에 우리가 방금 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문에는 이름들이 기록이 돼 있었고 에스겔서 48장에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름이 지금 이렇게 문이 세 개씩 있는데 그 12지파의 그 이름은 또 여기는 안 나온단 말입니다. 쓸 필요가 없다는 거. 왜? 그 문은 그 이미 써줬고 또 그거는 이미 영적으로 므낫세를 빠짐으로 말미암아 원래 12지파의 그는 아니됨을 가르쳐 주고 위해서 또 이렇게 이름을 싹 빼버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새롭게 영적으로 이렇게 12지파다. 요거를 가진 그 문이 에스겔서의 그 문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거는 아님을 보여주게 이루어지는 거지.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이렇게 내난 문들을 통해서 그 에스겔서 48장에 그 34절 내용을 이렇게 이름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성에 또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애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것도 똑같단 말입니다. 12이름인데 이름 지금 나이를 안 한단 말입니다. 왜? 앞에 원래 그 12사도 가르쳐져 있던 근데 맞대를 뽐으로 말미암아 원래 이 12의 그 사도는 아님을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맞대를 내고 근데 또 맞대를 또 영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그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이 또 사도로 또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 피 공로에 의해서 그 입에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어린 양의 그 보혈의 그 피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아 놓은 그 제자들이 12지파 12사도 요렇게 지금 한 해 새롭게 24 이렇게 만들어낸 전체 상징 모든 게 상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전체 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참 이스라엘을 이렇게 탄생하고 만들어지는 것을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이렇게 된다면 보여주는 건데 억지로 신천지처럼 이렇게 뭐 만들어 저것들이 다 억지로 뭐 이렇게 다른 지파에 빠진 걸 집어넣어가지고 12지파냐 하면서 지파장을 만들어 놓고 그런 장사꾼 사기꾼에 좀 쏙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7장 우리가 이제 가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9절에 보면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의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섰어. 이렇게 셀 수 없는 큰 무리 영적으로 이게 12지파 다 상징인데 이 전체가 우리가 이 십자가 피로 이렇게 만들어지니 이 백성이 진짜 영적 참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참 이스라엘. 앞에 지금 자꾸 12지파 12지파도 다 아니다 지금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다 말입니다. 이 혈통적인 이 12지파 자꾸 거기에 속지 말아라. 이걸 이제 날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머나세 지파, 그 다음에 단 지파 이렇게 다 빠지는 거다 말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오면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새롭게 우리 예수님의 피로 영적 12지파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게 진짜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 그리고 12사도도 똑같이 이렇게 다른 유다가 왜 빠지고 맞대를 집어넣고 사도 바울이 따지고 이런 것들은 앞에 이런 성령 받지 않은 상태의 12사도는 아니다는 걸 성령 받고 난 후에 십자가 보여 피를 자랑하는 이게 진짜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걸어가기는 고난 속이다. 고난 속. 그 고난 속에서 또 가는 그 사도들이 또 12의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그 자들이 십자가 피만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또 12사도의 기초석에서 기초석 누굽니까? 세워진 것이 교회다면 교회. 교회가 그 기초석 위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양의 문이 됐다만 문. 그래서 이게 에스겔서 48장에 나오는 30절에 34절 이 문을 이렇게 만나서 빠지고 또 이렇게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이렇게 이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은 없지만 요 전체가 문이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문이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적도 이스라엘 백성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면 그 길을 그 문에 들어간 누구냐? 사도들이 사도 12사도 기초석의 문. 그런데 십자가의 피로 성령 받아서 이들이 고난 속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한 자들은 또 사도같이 그 기초석에서 우리가 만약 교회니까 성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십자가를 이용하는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십자가를 이용해서 오히려 땅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꽃바로 천국 이런 엉터리 같은데 이런 장사꾼들에게 속지 마라 말입니다. 제대로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7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시면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큰 환난의 땅에서 고난을 받는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온갖 이렇게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 사도의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그 속에 합류돼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땅에서는 이런 눈물로 이렇게 정말 아픔과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증거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십자가를 증거하기 때문에 땅에서 목배임 당할 정도로 고난 속에 산단 말입니다. 이들이 어린 양의 방금 우리가 7장 13절 14절 읽었지만은도 이 큰 환난에서 이 큰 고난에서 땅에서 이렇게 목배임 당할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가는 이 사도들이나 우리 역시 또 거기 속에서 걸어가는 삶을 사는 자들은 이런 엄청난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또 12장 우리가 11절을 읽어보시면은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만 십자가 피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죽는 날 그 죽음을 후에도까지도 이 십자가만 자랑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피만 자랑하는 십자가 공로만 자랑하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있고 긍휼이 있고 날마다 또 제 용서를 받는 그런 삶 속에 살기 때문에 입만 열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니까 사람들은 듣기 싫단 말이에요. 또 십자가냐 또 그놈의 소리냐 그러나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 자들이 죽음까지도 이렇게 이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끝까지 이렇게 이기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계시록 5장 12절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사는 사람 요한계시록 5장 12절 요한계시록 우리가 5장 12절을 읽어보시면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12지파 12사도 아닙니까? 이 전체 24장로 이게 진짜 참 이스라엘 이 참 이스라엘이 된 이들이 부르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에 큰 음성을 이르되 요한계시록 5장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를 한단 말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십자가만 이렇게 자랑하고 이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만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종기를 누리는 이걸 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참 이스라엘 되는 이런 자들의 그 삶이단 말입니다. 그 오늘 우리가 성도들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새롭게 진짜 영적 이스라엘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우리는 성령을 또 보존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한 말을 흔들리지 마시고 성령의 보존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 13만 4천이라든지 이거는 지난주 말씀은 이는 없는 수였고, 그 다음에 또 뒤에 1만 2천 나오는 이런 12지파보는 다 지파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구약에는 이 에스겔서는 문화재 지파가 빠지고 이런 지파를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 12지파 혈통적인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지금 아니다를 보이는 거야. 이 12지파 자체를 여기에 속지 마라 말입니다. 이거는 날려버렸단 말입니다. 이거는 아니다. 혈통적 12지파, 그래서 혈통적 12지파 지금 이 신천년 저것들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닌 것인데 영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12지파 이름이 등장 안 하고, 아니면 12지파 이름이 쭉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12지파 문에서는 에스겔서는 그 문에 이름이 없단 말입니다. 왜? 새로 만들어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셀 수 없는 큰 물이기 때문에 이건 이름이 없단 말입니다. 12지파 이름이 없고 12또 기초적에 세운 12사도 이름도 그냥 없는 12지파 12사도는 있지만 이름이 없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이게 등장시키는 말미암아 원래 혈통적인 12지파, 그리고 또 처음 만든 그 가림도 있던 그 12사도는 아니다. 진짜가 아니다.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성령 받은 이런 것이 진짜 영적 참 이스라엘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므로. 근데 그 영적으로 이렇게 12지파 12사도에 들어가는 이 진짜 이스라엘, 여기 들어간 자들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환란과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 왜? 십자가를 증거하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우리가 이 죽음을 목배임을 당할 정도로 땅에서 이런 아픔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5장 우리가 이제 12절에 어린 양만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자가 진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이 민수기 2장에서는 또 이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오늘도 제대로 좀 깨닫고, 그리고 신천지 따위에 속지 마시고 성경 전체적으로 십자가 피단 말입니다. 이 피로 통해서 영적으로 진짜 12지파 12사도 이 만들어진, 그래 이거는 셀 수 없는 큰 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아예 지파고 사도 이름 자체는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아시고 오늘도 이 민수기 2장을 또 이름을 우리에게 또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가 없다면 이 어떠느냐, 이스라엘이냐, 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알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가짜 진짜는 아니다. 예수님의 피로 진짜 이 참 이스라엘 만들어냄을 이 민수기에서 또 가르쳐 주고 있단 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아버지 이 가짜 혈통적인 12지파 또 이게 전 12사대 이거 다 아님을 이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십자가 피로 예수님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양의 문이 되시는, 그래서 그 문과 또 12개 저쪽에는 이 지파의 이름들이 등장 안 하고 또 아버지 이름이 등장 안 시키는 말미암아 또 아버지 지파를 빼고 넣고 함으로 말미암아 가짜 이거는 아님을 예수님의 피로 진짜 영적 12지파 12사 이 아버지 참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고 성령으로 아버지를 보존을 받았기에 엉터리가 어떤 사람이 무슨 아버지 인침만, 근데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아버지여 이 십자가, 그래서 또 이들은 피만 자는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기에 십자가 피만 자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오직 어린 양만 찬양하고 또 아버지에게 노래한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